오늘 말씀은 형통하라. 저는 부제로 정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예수 사랑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제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교인들이 형통케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조건을 걸었죠. 형통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세요, 오늘 조니 에릭센 타다가 나오죠. 이 고난의 때에 불평하기보다도 주께 감사하는 태도가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목뼈가 부러지고 분노와 좌절과 우울증에 자살하고 싶을 때 한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그 주부를 보면은 그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다가 대뜸하면서 사랑이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이런 것인가요?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줍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이를 악물고 감사해 보자. 그러면서 그녀는 성경을 보다가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희망의 노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온 거 아니? 장애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통이란 무엇일까? 그 사람은 목이 부러져서 형통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타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형통함의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그게 바로 2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계십니까?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꿈을 주세요. 그 꿈은 고난을 몰고 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러한 꿈을 요셉은 꾸게 돼요. 간절히 바라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저는 꿈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주시기에 아직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결국 그는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꿈 때문에. 다시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또 팔려가요. 2번 팔려가요. 요셉은 그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나라 말도 할 줄 모르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바닥에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봤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자 그녀는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미움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수로 살지 않았을 것인데 그 꿈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꿈을 이루겠습니까?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편하게 지옥 가고 싶습니까? 고난을 이기며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제가 다시 물을 수 있어요. 행복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인정하자고요. 나에게 꿈이 있기에 고난이 있다고요. 실패 없이 무난히 미지근하게 산 것 같지 않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다가 편하게 살다가 이제 남은 여생 죽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게 나를 만든 하나님의 이유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젊었을 때 이랬으니까요. 천만의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75세부터 역사합니다. 99세,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납니다. 이게. 요즘은 우리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100년은 살잖아요. 그냥 젊었을 때 일하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보낸다고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예. 실패를 통해 성공하고 싶습니까? 요셉처럼.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우리 꿈을 가져보자고요. 이 교회 한번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고 축복을 줘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려는 꿈을 가졌더니 이상해.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나의 기업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함께 하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 제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 이런 절대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그게 없는데 무슨 집사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냐고요. 저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나의 선배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요셉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겪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주관하고 케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위기와 실패와 패배를 받은 후에 5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39절에도 그 말씀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거기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지. 가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냥 편안히 내가 하나님 믿으면 편안히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지난주 이야기했죠. 요셉의 형제들은 의도적으로 그를 해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왜 안 막아?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래요? 그것은 죄이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자유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이 절대 막을 수가 없어. 이건 인간의 자유예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든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으니까요. 그게 무서운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종적인 결과를 주관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와 죄악 같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바꾸어주고 그것으로 더 큰 이익이 오게 만드십니다. 실패를 더 좋은 성공으로 만드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강간죄로 죄수로 되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39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걸 믿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걸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지금까지. 요셉은 감옥 안에서 바로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을 사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누구죠? 떡 맡은 관원장이죠. 한마디로 비서실에 근무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은 그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서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를 불체자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를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많은 나라를 기근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줍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요셉이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 우리들의 모든 일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라. 내가 죄악되게 살고 있는 것도 보고 내가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도 보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한 것도 다 보고 계셔.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내가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자유의지를 가로막지 않으신다는 것을 요셉은 또한 두 번째로 느낀 거예요. 형제들을 막지 않으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 심지어 나쁜 일을 더 좋게 바꿔주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그래서요. 할렐루야. 실패, 범죄, 고통, 병마, 어려움, 낙심, 이러한 환경과 시대의 희생양이 되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대단했어요. 노예 죄수로 전락해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자존심이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닿아서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죠. 이것을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이라고 해요. 요셉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절대 의기소침, 디프레션이 없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 이제 그만 떠날 때야. 직업을 바꿀까? 그냥 가정을 파괴시켜버릴까? 이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의기소침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커스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엄청난 쌓아온 탑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형통하셨어요. 형통자였어요. 시편 1편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한 자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님은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 불량품을 새로운 것으로 버전을 바꿔줘요. 형통한 자는 저는 부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셉 때문에 그 주의 모든 환경이 변화를 받고 혜택을 받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 부자를 만들어요. 형통자는. 형통한 자의 특징은 잘 섬깁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워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참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잘생겨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난 거예요. 여러분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밝은 등불이 되어서 요셉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빛이기에 주위를 밝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밝은 미소가 보이는 것은 자신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그 사람에게 도전과 열정을 줍니다. 오늘 내가 굶고 있어도 자신감 있는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입맛이 없어. 내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냐 안 가졌냐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인생의 가치관 중에서 존재와 소유를 이야기해요. 제발 하나님과 만날 때 소유 때문에 만나지 말라고요. 존재 때문에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자는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빕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 교회 목사들이 잘못 키워가는 거라.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거라 전부 다. 하나님은 그냥 주세요. 소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요셉이 누구의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꿈을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다면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큰 역사가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하나님 믿으면서 저에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 얼마나 가치가 높아가요.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는 존재, 늘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의 미래가 열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맨날 뭘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아빠 저 장난감 사줘,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런 것보다도 아빠한테, 아빠 어렸을 때부터 아빠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아이고 아빠 맨날 일만 하고 오시네, 내가 마사지 해줄게. 그런 아들 딸이 있다고요. 보면은 이 생각이 달라, 이 자체 버전이. 이 사회가, 현대 사회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